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라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집에 가면 사실 여러분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잔치하는 분들이 잔치를 준비할 때 가장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떻게 손님을 대접할 것인가 하는 거죠. 특히 이 손님을 대접할 때 음식이 모자르면 참 그 낭패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디서 초청을 해서 성도들이나 누가 갔는데 음식이 모자라서 아주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작년에 학교에서 선생들 모아가지고 신년에 무슨 뭘 한다 해가지고 멀리 무슨 골프하우스 같은 데 갔습니다. 가서 음식을 쫙 뷔페를 차려놨는데 3분의 2밖에 먹지 않았는데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쪽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준비된 음식, 그러니까 인원수가 3분의 1이 더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한 사람 앞에 50불씩 되는 거니까 학교 쪽에서 급하게 대치를 했어도 나중에 기분들이 다 상해가지고 그래서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먹는데 빨라서 금방 한번 딱 먹었는데 2번 갈래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음식이 모자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유대인의 전통 잔치에, 오늘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됐습니다. 뭐로 초청됐냐면 워낙 이제 식구들이 많고 잔치가 크니까 주인이 혼자 다 못하고 그 중에서 가장 동네에 그래도 가장 연세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메인으로 당신이 좀 이렇게 주관하십시오 하는 그런 아마 규례가 있었나 봅니다.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가 하셔가지고 그걸 주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다 동이 난 겁니다. 아마도 그 포도주가 굉장히 맛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물과 같이, 또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평소에 물이 귀하니까 마실 때는 3대 1로 물과 섞어서 마신답니다. 포도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3번에 포도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얇게 물처럼 마시고, 잔치할 때는 아마도 그 포도주를 그대로 다 이렇게 마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나 동방 지역에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스러운 잔치에 음식이나 포도주가 중간에 동이 났다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일이고, 특히 이 손님들에게는 굉장한 신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이 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맥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는 시간의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제 방법으로 그것을 수습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풀이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급한데 맡긴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신 거 역사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정확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이해했어요, 순간. 그리고 나서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거든 너희들은 무조건 그걸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하고 나가신 거죠. 하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입만 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 보니까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항아리가 6개가 있었거든요. 6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작은 항아리가 아니고 그 부잣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항아리마다 한 750리터라고 하는데요. 아주 큰 항아리입니다. 그 안에 이제 물을 잔뜩 넣으라 하는 거죠. 분명히 포도주 통은 다른 데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문 밖에서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기는 그 항아리에 물을 넣고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셨겠어요? 참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 당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그 사막지대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으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주인이나 하인들이 나가가지고 그 발을 또 손을 씻겨 드리는 그런 규례가 있었어요. 손님을 맞이하는 환영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구마다 항아리가 있는데 어떤 집은 2개가 있고 어떤 집은 3개가 있는데 이 집은 부잣집인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항아리 6개나 있는 겁니다. 이 항아리는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는 그런 접대용입니다. 주인이 가서 환대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넣으라 하시니까 오늘 하인들이 아무런 성경에는 대꾸도 없어요. 그대로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서 항아리에 치워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다 주라 했는데 떠다 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맹물인 것 같은데 먹어보더니 야, 어떻게 이 집은 다른 집들은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주다가 나중에 술이 좀 취한 듯하면 그냥 아무 포도주나 막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거꾸로 처음에도 좋았는데 나중은 더 좋으냐, 이렇게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그 잔치집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있어야 될 필요한 부분들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고갈된다고 그러죠. 영적인 부분도 있고요, 육신적인 것도 있고요, 재정적인 것도 있고, 삶의 비전이라든지 목적 같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있어요. 자, 그런 우리가 어려움과 낙심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지금 기쁨과 참 기쁨과 감사가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대고, 기뻐하기 어려운 시대고, 평안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연 이러할 때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주 낙심하고 참 탈진하고 있는 이때에 저 여러분들이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그리고 이 하인들의 세 사람들의 어떤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쁨과 아름다운 변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변화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신다,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의 모든 걸 주장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걸 믿으면 그 다음 단계인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거기다가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의 참 주관자이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맡겨야 되는 거죠.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처음 기적을 일으켰던 그 곳이 가나 혼인잔치고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참 우연히 아주 다행스럽게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나누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인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이 있고 영접하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해야 되고, 영접한 성도들과도 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매 순간마다 모든 문제들을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포기할 게 많거든요. 내 생각, 나 자아, 내 교만 다 포기할 게 많지만 그래도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처럼, 그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과 함께한다, 연합한다, 모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하고 줄기는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저희 뒷마당에 나무가 참 많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톱을 고쳐서 그거를 다 비웠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옷이 올라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다 잘라놨는데, 그러고 나선 지금 이게 다 밑으로 내려놨어요. 뒤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펜스가 다 이젠 다 보여요. 예전에는 뒷마당 쪽 펜스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다 잘라놨어요. 잘라놓고 나서 그 푸르렀던 나무가 딱 3일 지나니까 거의 이 나무색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검붉은색이 됐습니다. 다 죽었죠. 이젠 그걸 다 조그맣게 이제 토막을 내서 뒷마당에 쌓아놨다가 겨울이 되면 저희 집에는 그걸 꼭 뗍니다. 그럼 가스비도 절약하고 냄새도, 집안에 있는 모든 잡내가 다 사라져요. 집에서 이렇게 불을 떼면. 그리고 집도 따뜻하고. 이제 그런 일을 또 제가 준비해야 되겠죠. 잘라놓고 3일 동안 보니까 푸르렀던 것들이 자꾸 나중에 검어지더니 이제는 검붉은색이 됐습니다. 바짝 말랐어요. 한 달 지나니까. 여러분, 그 좋은 나무도요, 그 좋은 아름다운 소나무나 이런 이파리가 아주 이렇게 가을이고 시즌마다 바뀌는 그런 좀 활엽수라고 그래요. 이런 나무들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잘 자라서 가지를 또 뻗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때는 보기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이 가가지고 톱으로 싹둑 그냥 밑둥을 잘라놓고 쓰러뜨려 놓으니까, 야, 이건 볼품없어요. 음산해요. 저녁에 이렇게 문 열어보면 꼭 괴경화에 나오는 그런 집 같아요. 우리 집 뒷마당이. 왜냐하면 색깔이 시커멓게 다 죽어 있으니까 이 강아지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밖에 나오면 계속 찔리거든, 나무에. 그러니까 이놈이 다 나갈 생각을 잘 안 해. 붙어있으면 푸르고, 붙어있으면 보기 좋고,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있어 버리니까 금방 시들어 죽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얘기입니다만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붙어 있을 때 얘기가 되고, 붙어 있을 때 대화가 되고요, 붙어 있을 때 연합할 때, 같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삶 속에서 주님과 내가 붙어 있지 않고 주일날만 교회 오고 또 뭐 어떤 예배 때만 뭐 하고 이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붙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시다가도 주님 부르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에서 감동이 생기고 지혜 주시고 그 즉각 귀에다가 이래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 중에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는 지혜와 또 그 말씀을 체험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있는가 믿습니까? 지금이 주님이 나와 연합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믿어지면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 예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철저하게 떨어지고 없어질 때 길이 열렸어요. 포도주가 동이 났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몇 번 푸다 보면 다 그럼 그 중간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술을 요구하니까 포도주를 이제 내주겠죠. 그럼 이미 동이 나는 겁니다. 포도주가 동이 날 때 예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새롭게 생겨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영의 모습이든 육의 모습이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여러분 가득 차 있을 때는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기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 동생을 살려달라,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빠서 유하신 것보다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죠. 적어도 일주일 지나야 이스라엘은 5일장 7일장만 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3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한 일주일 지나야 그래야 사람들이 나사로는 죽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틀을 더 유하셨으니까 한 7일째 되는 날 오신 것 같아요. 오셔서 나사로를 부르셔서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죽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나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완전히 탈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포도주 분명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다 새 부대입니다. 믿습니까? 흠 부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이제는 새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새 부대 안에 있는 술이 포도주가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채워진 포도주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새 술로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육적인 삶 속에서의 그 포도주 새 부대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몸과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새 부대 안에 있는 그 새 포도주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된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산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채워져 있는 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그 포도주에 새 부대 여러분들의 부대에 포도주를 채운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썩어요. 믿습니까? 포도주 주머니 즉 새 부대가 썩기 시작합니다. 자꾸 변질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떠다 주면 이 맛이 좋아야 되는데 자꾸 포도주가 변질돼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정한 새술로 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채워진 새 포도주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먼저 것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라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말씀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교만,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이 채우신 은혜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항아리를 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죽 돈 주머니를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그 주님이 될 때 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안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관할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인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사오시오, 이렇게 말해야 빨라요.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단순한 상식인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속히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여 지금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기분 상한 말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경험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일이 꼭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고 또 이 일이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는 나는 당장 지금 급해요. 당장 급한데 우리 주님 보시길 때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 때에 맞춰서 이것을 이루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는 기도, 이때 꼭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죠. 분명히 포도주병은 다른 데 있었는데 항아리는 갑자기 문 밖에 있는 그 손발을 씻어주는 항아리에다 물을 넣어라 그랬어요. 비상식적입니다. 비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왜 비과학적입니까? 당연히 포도주는요, 포도를 갖다가 담궈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딴 집에 가가지고 빌려서라도 사서라도 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물 봐봤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 봐봤자 터다 주면 다시 그 물만 먹는 거죠. 심지어는 더러운 물 먹는 거죠. 그게 어찌 포도주가 되는 걸까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이 하인들은 아마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겁니다. 야, 이거 갖다 주다가 이거 더 그냥 엉망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주석가가 말하기를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서 가져가는 동안, 항아리에서 연회장으로 가져가는 그 동안에 포도주가 되었을 것이다. 이유는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말씀 보니까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항아리에 붓는 순간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가는데 하인들이 그 순간 그 과정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뭐 항아리 안에서 변화되든 들고 가면서 변화되든 중요한 건 변화된 거예요.
뭐 때문에? 순종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뿅 하고서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하루아침에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기적을 원한다면 순종하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나안에서부터 어디입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 넘어오는 그 아브라함과 노아와 그 시대도 그랬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의 그 기간의 모든 동안도 다 그거예요. 순종하라, 복 주겠다 이거예요. 복 줄 터이니까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거저 되는 일은 없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이 포도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이 하인들이 한 번도 예수님에게 반박하거나 그 부분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은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해석돼야만 그것을 따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세상 학문이나 그런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성경은 3으로 얘기하느냐 따지지 않아도 말씀이 이렇다면 그냥 아멘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가끔 제가 들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가끔마다 너 왜 그런 오해를 사냐 하면 연구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또 제가 좋은 교수님들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해야 이게 삼박자가 아름답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분들이 사실 없죠. 홍해를 가르는 것, 40년 광야 생활, 여리고성 함락, 불치병 치료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믿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죠.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지금 이와 같이 가나 혼인잔치 가정이, 우리 가정 그런 가정이 돼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 순간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이런 그 성경적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성경 안에서 이런 축복과 기적이 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할까? 돌아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막상 실생활 속에서 중요한 일을, 딱 급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탁 맡기는 일을 못했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께,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장악했다는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세상과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야, 이거 괜찮을까?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아니야, 당장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목사님은 이러던데, 성경은 이러던데, 어느 권사님이 이러던데. 그러니까 문제는요, 내 안에 있는 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이 계획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계속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는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걸 설명한 길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실 때 알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끝까지 세상 말로 개겨요. 덤빕니다. 위아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선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딱 여러분들이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이거 이상은 안 돼. 이러면 그럼 아이들 이건 아빠한테 혼나.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세우는 룰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일학교 예배 이제 10시 반에 이렇게 주일학교실에 갔더니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의 특징은 뭔지 날마다 뭘 그려요. 쓰고 그리고. 참 그 좋은 특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그럼 이제 한 놈이 그러면 둘째 놈, 셋째 놈까지 다 그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텔레비를 안 보는 거예요. 야, 왜 텔레비 안 보니? 장원이가 그래.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사모님 룰이래. 사모님의 룰이래. 뭐냐 그랬더니, 예배 전에는 텔레비 보면 안 되고 예배 후에 밥 먹고 나서 텔레비 봐도 된대요. 속으로 내가 역시 우리 마누라답다. 집에서도 그러거든요. 룰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룰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든 집이든 회사든 교회든 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룰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룰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성경적 성경 말씀이 룰이거든요. 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다라는 룰인데 우리는 그 룰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해버리면 복이 안 오죠. 징계가 올 뿐이죠. 근데 그 징계가 꼭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경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얻기 위해서는 순종하십시오. 믿습니까? 맡기고 순종하고 내 안에 인위적으로 내가 만든 포도주를 채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그 훌륭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더 맛있는 영적인 육적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 신령한 포도주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자아를 포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는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고, 신앙은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혹시 이와 같이 포도주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다면, 하시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 개인적 교만과 계획과 자아가 지금 비어져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님 주시는 기적과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 영육간의 삶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고 하인들의 순종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종종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비워지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포도주로 채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기적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